오늘 말씀으로 우리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유치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수지광성교회 유치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바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교회만 온다 하면 항상 저한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라고 서로 막 와서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과 시간에도요, 우리 오늘 함께 기도를 쓰는 공과가 있었는데 그 기도 이제 쓰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펜 들고 와가지고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요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PPT 우리도 띄우면서 설교를 하곤 하는데 참 그 교재 만드는 곳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나온 캐릭터인데도 예수님 그림이나 바울 그림이 나오면 저거 예수님이다, 저거 바울이다 이러면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막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바울이 뭘 했을까? 하고 물어보면 바울이 편지 썼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죠? 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의 순수한 그 애정어린 마음과 또 그 관심이 있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또 그 중요한 핵심 인물, 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좀 특이하긴 하지만 바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요즘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아이들처럼 조금 더 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묵상과 참회 그리고 구제의 삶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더욱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사순절 기간과 또 그 이후의 삶을 모두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모두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있는 로마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 바울이 열심히 쓴 편지들 중에서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요, 다른 편지들 중에서도 또 성경에 쓰인 다른 복음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들보다도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면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향한 것이지만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 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고린도의 겐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로마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적지인 우리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 기지로 사용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거점으로서 잘 세워진 교회였던 로마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교 동역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런데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회심하여 이제 예수를 정말 믿고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꼭 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과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과 일치하는 공통된 신앙 전통을 가진 진짜 예수님의 복음임을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복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으로서 우리 찬양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쉽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 짚어보자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대신 흘리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이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또 본문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복음은 구약 시대에서도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바울이 알고 있던 복음이지요. 자, 근데 이러한 복음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에는 바울 특유의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에 담긴 두 가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지요. 먼저 이 은혜는 복음이 거저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어떤 행위나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선물로서 이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 것이죠. 그리고 평강은요, 평화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의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원죄로 인해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심판받아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와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변화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의 반복에 분노하시면서도 항상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대속의 은혜라는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과정에서도 죄인을 위한 대속자로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평범한 인간으로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대신 죽기 위해서 보내지셨습니다. 정말 그저 놀라우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전히 씻으셨습니다. 그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과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도 한데요. 자, 우리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본문 17절에 나타나는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원을 보았을 때
법정 판결에서의 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정 판결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의라는 것이 그 심판,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무죄 혹은 유죄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17절의 의인은 무죄가 판결된 혹은 판결될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7절에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완전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 믿는 것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도 나타나는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유치부 설교에 나타났던 이야기인데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와 다릅니다. 열심히 율법에 따라 살아온 바리새인보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잘못했어요 회개하며 나아온 그 세리가 더욱 의롭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금욕하고 절제하며 살아온 바리새인은 무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며 나아온 세리는 무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종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나아감의 순간에는 또 이런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가득 표현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득 품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음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본문 5절에 따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며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종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위해 일한 종,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 그 주의 종은 메시아와 일치되는데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염두에 둔 호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메시아의 사명이 사도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셨어야 할 그 길을 제자로서 이어받아 걸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기를 살펴보면요, 구약 특히 메시아가 복음을 전할 곳으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을 따라서 그 선교지들을 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에 예언된 그 고대의 지명들을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지명으로 이해했는지를 추적했을 때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코스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소명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한 바를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에 올바르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또 그 복음을 안다고 나태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놀라운 복음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소명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저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눈물진 시선이 닿아 있는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 주관하여 주셔서 매 순간을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